예, 오늘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왕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입니다. 지금 요 1절, 2절, 9절이 뒤에도 반복이 되고 앞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같은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스아, 세겔, 우리가 이런 단위는 모르지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막 나귀 머리, 먹을 것도 없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매매가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방금 전에 읽은 고운 밀가루를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는 건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끔찍한 굶주림 가운데 있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이러한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그 전에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하기 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니 지금 굶주려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고 심지어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먹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내일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2절 말씀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안 믿는 거죠.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서 음식을 하늘에서 쏟아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냥 아람 군대가 어떻게 좀 철수한다는 얘기만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내일 갑자기 먹을 게 생긴다고 하는 게 무슨 일이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서 내용 파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무슨 얘기예요? 나병 환자는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이렇게 작은 초라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거를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성 바로 밖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서로 이야기를 합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으로 들어가자.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않냐.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 성 안에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린데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들 거기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 그냥 있자는 말이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만약 그들이 죽이면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그들이 죽이면 죽는 거고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거기서 우리가 살 궁리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람 군대를 향해서 그 군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가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람 군대에 천막은 쳐져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이 다 그 아람 그 진영에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되게 기괴하죠. 막상 이걸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방금 솥에서 끓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 사람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7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람 군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뭐 지금은 뭐 레이더도 있고 뭐 드론을 날려가지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어떤 소음,
말과 병거가 막 달려오는 그 소음을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뭔가를 약속하면서 우리의 후방을 치러 오게 했구나 하면서 다른 옆에 있는 큰 나라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줄 알고 이 아람 군대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버리고 그냥 도망을 쳤다는, 주랭랑을 쳤다는 거예요.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람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아람 군대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그 문제는 해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든 원망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그 순간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을 이루었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 아니요. 사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테니까 내가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세속적인 노력이건 신앙적인 노력이건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것을 통해 이루어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느냐?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노력의 의미, 우리 신앙의 의미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었어 라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테니까 나랑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7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요. 19절과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못했던 그 장관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처럼 너가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람 군대가 도망가니까요, 아람 군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들도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식량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없었던 식량이 더 풍족하게 생긴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쌀 정도로 많은 군대가 자신들이 먹을 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성을 포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양식을 풍족하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양식을 구하게 된 거죠.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못했던 그 장관도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그것을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어떤 상황,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관이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해 보기로는 그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그 아람 군대 진영에 음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성문으로 다 몰렸을 겁니다. 성 안에 있었던 엄청난 사람들이 서로 그냥 아비규환처럼 성 밖에 있는 그 음식이 있다는 그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연찮게 그 장관이 깔려서 죽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우연처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봐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혹은 난 그런 거 싫어. 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저 사람들 싫으니까 저 사람들 다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 중에 일부가 천국에 가는 거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내 생각에는 저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우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해야 된다.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하나님의 뜻
아래서라는 표현은 안 써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에도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안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가에 뒹구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느냐. 나의 어떤 세상적인 노력과 헌신이든 신앙적인 기도와 그런 어떤 열정이든 열심이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쥐고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리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깨달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겸손하게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